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과연 그 어느 누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고 또 믿어야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1절부터 2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라. 여기에서 땅과 세계는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거기 충만한 것, 그 중에 거하는 자도 서로 대꾸적으로 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저 초원 위에 있는 풀들과 나무와 짐승과 또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또 저 바닷속의 물고기와 거북이와 또 우리 사람과 가축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지금 이 문장 맨 앞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사용되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저 바다 위에 세우시고 저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말씀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한 단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모두 다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강들을 만드셨고 또 그 땅 안에 있는 생물들과 그 바다 안에 있는 생물들과 강 안에 있는 생물들을 모두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 초원 위에서 뛰어놀고 있는 짐승들과 저 하늘 위를 날고 있는 새들과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아니 우리 사람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은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 어떤 미술 시간에 그 어떤 조형물 등을 만들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새나개나 고양이나 사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것은 그 조형물을 만든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옆 사람이나 혹은 그 어떤 친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욕망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그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또는 사단의 종노릇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온 우주 만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부패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은 모두 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모두 다 저 영원한 심판, 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설 수조차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과연 그 어느 누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3절부터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대꾸적으로 사용돼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있는 저 거룩한 성전산,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 혹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의 신앙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여호와라고 거론하기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완곡한 어법을 통해 그 존재를 나타내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경계하고 또 조금이나마 조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과연 그 어느 누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한탄과 탄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어느 사람도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으리라는 것입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먼저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밑에 있는 모든 율법 계명은 제율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 계명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도 제율법적인 표현으로 우리 사람의 말과 행위와 그 모든 삶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말과 행위와 삶에 있어서 결백하고 무죄하고 흠이 없는 그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모든 말과 행위와 삶에 있어서 결백하고 무죄하고 흠이 없는 그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누구나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죄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사람은 이 세상 안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여기에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으로조차도 순결한, 청결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곧 다른 사람을 조금도 미워할 줄을 모르고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할 줄도 모르고 또 다투지도 아니하고 그 어떠한 욕심도 없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는 아니 내 원수조차도 마치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다른 사람을 조금도 미워할 줄을 모르고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할 줄도 모르고 또 다투지도 아니하고 그 어떤 욕심도 없는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그 마음으로조차도 순결하고 청결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쉬인데 이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영혼의 감정이나 갈망이나 사랑, 기쁨, 의지 등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곧 여기에서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 영혼을 우상을 섬기는 데 두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갈망이나 바람이나 기쁨이나 의지 등을 이 세상 것들에 두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 자식이나 내 남편, 내 부모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영혼을 허탄한 데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것도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갈망이나 욕망이나 기쁨이나 의지 등을 허탄한 데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도 이처럼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보니까 이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맹세가 무엇입니까?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근 부족들과 그 어떤 언약을 맺을 때에 이 맹세의 약속을 하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을 걸고서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자기 자신들은 이러한 신을 섬기는 자라는 고백이고 또 만약 자기 자신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그 어떠한 벌을 받아도 좋다는 어찌 보면 그 생명을 내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은 곧 그 했던 약속을 가볍게 어겨버리고 깨뜨려버리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을 부정하고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서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언제든지 그 어떤 약속이 되었든지 한 번 맹세를 했으면 그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가 했던 말이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때에는 자기가 했던 맹세의 말조차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앞에서 쭉 이야기해온 이런 사람들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행위가 조금도 흠이 없고 조금도 죄가 없는 사람, 아니 그 마음조차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또 조금도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등등 바로 이러한 사람들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건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곧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여기에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이런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죄로 인해 그 자신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메시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려고
아니,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성경은 늘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절망과 파멸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메시아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알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죄로 인해 우리는 그 누구나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메시아,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5절부터 6절에도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에서 이 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알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자기 자신은 이런 죄악들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메시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의는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더시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를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 율법을 통해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 대해서 제거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기에서 지시대명사기는 상반절에서 이야기한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은 자기 자신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여호와를 찾는 곧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찾는 동일한 영적 방향성을 가진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찾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런 특별한 그룹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었던 하나님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복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과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절망 속에서 야곱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 속에 참여하게 된 그런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해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고 또 믿어야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기에서 이 문은 저 성전의 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우리 인간 전 존재를 대표하고 있기도 한데 여기에서는 이를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원한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마음의 문을 열고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뒤 수십 년이 흘러서 AD 90년경 저 반모섬에서 그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주셨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우리 인생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함께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찬양하고 높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함께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찬양하고 높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 메시아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고 또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메시아, 그 영광의 왕을 반드시 맞아들이고 또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물론 여기에서 이 영광의 왕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고 믿게 되면 그 영광의 왕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왕이 뉘시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기에서 강하고 능하다, 전쟁에 능하다는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그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강하고 능하다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강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서 전쟁에 능하다도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능력이 있으시고 강력하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박살내시고 그 진지를 초토화시키시고 그 모든 무장을 모두 다 해제시키셨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를 공동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법을 이용해 우리 사람 위에서 왕노릇하던 사단의 세력을 박살을 내시고 그 진지를 초토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건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의 세력들과 전쟁을 수행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전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전쟁터에서 흰말을 타시고 전투를 치르시는 것처럼 그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종횡무진 활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그 따르는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선포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저 아프리카와 아마존 밀림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강하시고 능하신, 아니 그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강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님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메시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 메시아, 그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고 또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왕,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들어가셔서 너희를 성전 삼으시고 늘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라. 그 메시아 예수님, 그 영광의 왕은 다름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를 지휘하시듯이 질서 있게 완벽하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함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다 완벽하게 성취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메시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에 강하시고 능하신, 아니, 그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 강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시오,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 영광의 왕을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메시아 영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